하나님의 사람들은 길이 없는 그런 곳에서도 길을 만들어가는 사람들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번 한 달 동안, 지난 한 달 동안은 저희가 시작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창세기의 말씀을 배경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았다면, 9월 한 달 동안은 출애굽기, 그래서 영어 제목으로 저희가 이번에는 여러분 들어오실 때 받으신 그 순서지 주보에 보시면 exit 그냥 이렇게 나와 있죠. 그래서 나간다는 의미, 애굽을 떠난다는, 출애굽한다는 그런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조금 뒤에 저희가 오늘 본문인 출애굽기 2장 말씀을 살펴보시겠는데요, 제가 배경에 대한 그 설명을 짧게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위기를 만나게 되죠. 이집트의 왕은 히브리 사람들의 숫자가 더 많아지면서 점점 더 강해지는 것을 보고 언젠가는 저들이 이집트를 공격할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을 갖게 되면서 이제 두려움에 떨게 됩니다. 그래서 애굽 왕이 어떤 계획을 세우죠? 모든 남자아이들, 사내 아이들을 죽이자, 이렇게 계획을 세우게 됩니다. 하지만 그 계획이 맘대로 안 됩니다. 그 다음에 모든 남자아이들을 하수에 던지라고 합니다. 하수는 애굽의 나일강을 뜻하죠. 모두 물에 던져 죽이라는 말입니다. 출애굽기에서는 물이 특별히 중요하다는 것을 저희가 알 수 있는데요, 물이 갈라지는 그 사건도 결국 출애굽기에 등장하지만 출애굽의 시작부터 매우 물은 의미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또 모세가 물에서 건짐을 받기 때문이죠. 그래서 모세의 이름도 사실은 물에서 건짐을 받은 사람이라는 의미가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결국 물에서 건짐을 받은 것은 모세만이 아니었죠. 이야기가 재미있어지는 이유는 왕은 분명히 죽이려고 했습니다. 또 그렇게 지시를 내립니다. 하지만 누가 물속에 던져진 아이, 생존의 가능성이 없는 모세를 발견하게 되죠. 바로의 딸이 그 물속에 던져진 그 아이를 발견합니다. 이쯤에서 멈춰보면 살짝 섬찟해지죠. 왜냐하면 바로 왕은 모든 사내 아이들을 죽이라고 했는데 그 물속에 던져진 아이를, 모세를 발견한 사람은 바로 왕의 딸입니다. 우리를 긴장하게 만들기에 충분하죠. 그런데 놀랍게도 바로의 딸은 갈대상자 속의 아이를 보고 불쌍히 여겼다고 성경은 기록해주고 있죠. 오늘 본문 말씀은 출애굽기 2장 11절부터 20절인데요 그 어린 아기가, 모세가 이제 어른이 되었어요. 그 이야기를 배경으로 제가 11절부터 20절까지만 읽어드리겠습니다. 모세가 장성한 후에 한 번은 자기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 고역함을 보더니 어떤 애굽 사람이 어떤 히브리 사람 곧 자기 형제를 치는 것을 본지라. 좌우로 살펴 사람이 없음을 보고 그 애굽 사람을 쳐 죽여 모래에 감추니라. 이튿날 다시 나가니 두 히브리 사람이 서로 싸우는지라. 그 그른 자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동포를 치느냐 하매 그가 가로되 누가 너로 우리의 주제와 법관을 삼았느냐? 내가 애굽 사람을 죽임같이 나도 죽이려느냐? 모세는 아무도 그걸 못 받는 줄 알았는데 누가 봤죠? 모세가 두려워하여 가로되 일이 탈로 되었도다. 15절입니다. 바로가 이 일을 듣고 모세를 죽이고자 하여 찾은지라. 모세가 바로의 낯을 피하여 미디안 땅에 머물며 하루는 우물 곁에 앉았더라. 미디안 제사장에게 7딸이 있더니 그들이 와서 물을 길어 구유에 채우고 그 아비의 양무리에게 먹이려 하는데 목자들이 와서 그들을 쫓는지라. 모세가 일어나 그들을 도와 그 양무리에게 먹이니라. 그들이 그 아비 루엘에게 이를 때에 아비가 가로되 너희가 오늘은 어찌하여 이같이 속히 돌아오느냐? 그들이 가로되 한 애굽 사람으로 보였나 보죠. 한 애굽 사람이 우리를 목자들의 손에서 건져내고 우리를 위하여 물을 길어 양무리에게 먹였나이다. 아비가 딸들에게 이르되 그 사람이 어디 있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그 사람을 버리고 왔느냐? 그를 청하여 음식으로 대접하라 하였더라. 거기까지만 보시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는 어떤 일을 하다가 들킨
경험이 있으신지 모르겠습니다. 들켰다는 것은 아무래도 뭘 잘못하다가 들켰다는 뜻이겠죠. 시험 볼 때 컨닝을 하거나 남의 물건을 훔치다가 들킨다든지, 뭐 먹지 말아야 할 것을 먹거나 하지 말아야 할 일을 하다가 우리는 들키게 됩니다. 본문 속의 모세는 사람을 죽였죠. 사람을 죽이게 됩니다. 좌우로 살펴서 사람이 없는 것을 확인한 다음에 애굽 사람을 몰래 죽였다고 본문은 기록해 줍니다. 어떻게 죽였어요? 몰래 죽였습니다. 하지만 세상에 몰래가 어디 있겠습니까? 결국 그 사실이 알려지죠. 그리고 바로 왕의 귀에 들어갑니다. 자신의 일이 알려진 것을 깨닫자 모세는 두려움에 떨면서 본문 속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일이 어떻게 되었어요? 탈로 되었도다. 번역하면 이젠 끝이다. 죄를 진 것이 알려졌으니 마음이 편할 수가 없겠죠. 나는 이제 죽은 목숨이나 마찬가지다. 모세는 이렇게 생각을 했을 겁니다. 이럴 때 사람이 본능적으로 하는 일이 있어요. 뭘까요? 튀는 겁니다. 도망치는 일입니다. 그렇죠? 모세가 그렇게 도망치죠. 엄청 빨리 달렸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2장 저희가 읽은 15절에는 그가 바로의 낯을 피해서 미디안 땅까지 도망갔다고 설명해 줍니다. 그리고는 그 미디안 땅에 머물면서 우물 곁에 앉아 있습니다. 어디예요? 우물 곁에. 물이죠. 물에 대한 내용이 얼마나 자주 등장하는지 모릅니다. 다 괜히 나오는 내용은 아니겠죠? 물에서 건짐을 받은 모세가 사람을 죽인 뒤에 바로 왕으로부터 도망쳐서 지금 어디에 와 있어요? 우물 곁에 앉아 있습니다. 모세에게 물은 친숙합니다. 물에서 건짐을 받았죠. 물을 가까이 하면 마음이 편안해집니다. 모세는 우물을 찾았고 그 우물 곁에 지금 앉아 있습니다. 어떻게 있어요? 앉아 있습니다. 이 대목을, 이 내용을 꼭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모세는 앉아 있습니다. 그런데 얼마나 시간이 흘렀는지 모릅니다. 본문은 그 내용을 자세히 기록해 주고 있지는 않아요. 하지만 여인들이 양무리에게 먹이기 위해서 물을 기르러 그 모세가 앉아 있는 그 우물가로 오게 됩니다. 모세가 앉아 있는 우물 곁으로 와서 물을 기르려고 하지만 누군가가, 목자들이 방해를 하게 되죠. 지금 모세는 그냥 관찰자일 뿐입니다. 그렇죠? 그냥 일어나는 일들을 그 우물가에서 이렇게 쉬고 있고 도망쳐 와서 거기에 앉아 있는데 어떤 일이, 해프닝이 벌어지고 있어요. 어떤 목자들이 와서 그 여자들을 쫓아내죠. 너희들까지 길러갈 물이 모자란다는 뜻입니다. 여자들에게 어떤 힘이 있겠어요? 힘이 없습니다. 그들은 목자들 앞에 아무런 힘없는 여인들이었죠. 물론 본문 속에 생략된 내용들도 있겠죠. 그래서 우리는 그 상황을 정확히 알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내용은 확인할 수 있어요. 목자들이 그 여자들을 쫓아냈습니다. 가라고 합니다. 물을 길어 구유에 채워서 양무리에게 먹이려고 했는데 자신들보다 힘이 센 목자들이 안 된다는 겁니다. 자신들의 영역에 침범하지 말라는 거겠죠. 그런데 그때 모세가 그들을 도왔다고 합니다. 자세히는 모르겠지만 그 여인들을 도와서 양무리에게 물을 먹였다고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놓쳐서는 안 될 또 하나의 단어가 있습니다. 먼저 번에 기억해 주세요라고 한 단어가 어떤 단어였죠? 앉았다는 단어였습니다. 모세가 앉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주목했으면 한 두 번째 단어는 바로 일어나라는 단어입니다. 모세가 도움을 주긴 줬는데 앉아 있었던 모세가, 우물가의 곁에 앉아 있었던 모세가 이제는 일어나서 도움을 줍니다. 양무리에게 물을 줍니다. 여러분, 전도서의 말씀 기억하시죠?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고,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고, 죽일 때가 있고 고칠 때가 있고, 허물 때가 있고 건축할 때가 있고, 울 때와 웃을 때가 있고, 슬퍼할 때와 춤출 때가 있고, 돌을 던져버릴 때가 있고 돌들을 모을 때가 있고, 껴안을 때가 있고 그것을 멀리할 때가 있고, 찾을 때가 있고 포기할 때가 있고, 간직할 때가 있고 버릴 때가 있고, 찢어버릴 때가 있고 포기할
수선할 때가 있고, 침묵해야 할 때가 있고, 말해야 할 때가 있고, 사랑할 때가 있고, 미워할 때가 있고, 전쟁할 때가 있고, 화평할 때가 있다고 전도서 3장은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사실은 어느 것 하나 우리 마음대로 되는 것이 없으며 모든 일에 때가 있다는 것은 그만큼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또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고 다스리신다는 뜻인 줄 믿습니다. 지난주에 아마 못 오신 분들은 이 이야기가 이렇게 충분히 아마 이해가 안 되실 것 같아요. 하지만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린 이야기 중에, 스토리 중에 하나는 우리 교회 어느 청년이 먼저 이제 저에게 결혼 주례 부탁을 하면서 이제 그 뒤에 어떤 메일을 저에게 보내줬다고 말씀드렸었죠. 여러분 혹시 기억하십니까? 집을 찾고 있었어요. 그렇죠? 그래서 저에게 기도 요청을 했습니다. 어떤 집을 찾아달라고요? 싸고 집 좋고, 뭐가 좋아요? 전망 좋고 위치 좋고 공기 좋은 집. 그런데 놀랍게도 제가 또 한 통의 메일을 지난주에 받았어요. 그 집을, 그러한 집을 찾았다는 겁니다. 얼마나 놀라워요. 여러분 정말 놀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난주에 못 오신 분들은 지금 이 이야기의 흐름을 잘 모릅니다. 제가 전도서 3장 말씀을 지금 읽어드렸습니다마는 집을 찾을 때가 있고, 또 우린 집을 또 내놓을 때도 있죠. 여러 사건들, 상황들이 우리에게 늘 있습니다. 어쨌든 우리 지난주에 말씀드린 그 청년의 경우에는 그 집을, 기도하던 그 집을 찾았어요. 그러면서 저에게 또 한 통의 메일을 보내온 겁니다. 사실은 그 시작은 조금 그렇게 밝지만은 않아요. 왜냐하면 목사님께 보낸 개인적인 메일이 제 허락 없이 공개된 것에 대해 약간의 배신감을 느끼기도 했지만 꼭 드려야 할 말씀이 있어 어쩔 수 없이 다시 메일을 쓰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우리 집을, 기도하던 그 집을 찾았다는 이야기입니다. 결혼 얼마 안 남았는데 집 아직 못 구해서 어떡하냐고 물어봐 주시는 분들도 많고, 필요한 거 없냐고 물어봐 주시는 분도 있고, 심지어는 부동산에 직접 찾아가서 집을 알아보셨다는 집사님도 계시더랍니다. 그래서 저희 집 구했다고 꼭 좀 말씀해 주세요. 그 말씀 안 하시면 저희 집 구하는 문제를 놓고 목사님처럼 새벽마다 계속 기도해 주시는 분도 있을까 봐 걱정입니다. 그러면서 더 놀란 건 지난주 설교가 방송에 나오는 걸 듣고 저희 어머니와 같은 교회에 다니시는 집사님께서 아들 집 구했냐고 저희 어머니께 물어보시더랍니다. 그래서 구했다고 했더니 아이고 응답받았네 하시더라는 거죠. 집 구했다는 얘기 안 했다가는 무슨 일이 더 일어날지 모릅니다. 극동방송 애청자 여러분, 저희 집 구했습니다. 더 재밌어져요. 제가 그런 내용의 메일을 쓰면서도 그 집 이야기죠. 그런 집은 천국에나 가야 있겠다고 생각했는데 정말 목사님의 기도가 정확히 응답되었더라고요. 싸고 집 좋고 위치 좋고 전망 좋고 공기 좋은 집. 저희가 가진 돈에 비해 넓은 집을 얻었으니 싸고, 요즘엔 다들 베란다 확장해서 없애느라 돈 쓰는데 애초에 베란다가 하나도 없으니 집 좋고, 교회가 가까우니 위치 좋고, 하나님이 만드신 우주 만물 중에 가장 아름다운 것이 무엇입니까? 사람이죠. 남들은 높은 곳에서 강이나 숲이 보여야 전망이 좋다고 하는데 저희 집에선 바로 그 아름다운 사람들이 보입니다. 주위 건물이 가까워 앞집 거실에서 TV 보는 아저씨, 뒷집 주방에서 요리하는 아줌마도 다 보여요. 창문마다 사랑스러운 이웃이 보이는 우리 집 전망 좋고, 저희 둘이 앞으로 볶아댈 깨소금 냄새가 집안 가득할 테니 공기 좋고. 그런데 요 다음 대목이 정말 어렵더라고요. 목사님, 저 기도 제목이 또 있는데요. 저희 나중에 아기 낳을 때 믿음 좋고 잘생기고 예쁘고 착하고 머리 좋고 키 크고 성격 좋고 부모 말 잘 듣는 아이 나오게 기도해 주세요. 기도해 주실 거죠? 여러분, 목사의 고충을 이제 좀 아시겠습니까? 모세에게는 너무너무 힘들어서 앉아 있을 때가 있었어요. 그렇죠? 우물 곁에 앉아 있었습니다. 어찌할 바를 모르고
그에겐 일어날 힘도, 그런 힘조차 없었어요. 얼마나 오랫동안 그렇게 그런 모습으로 우물 곁에 그가 앉아 있었는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런데 모세는 어떤 인물이었나요? 물에서 건짐을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건짐을 받은 사람은 우쭐대지 않습니다. 왜요? 자신의 옛 모습을 잘 알고 있거든요. 그렇죠? 기억하고 있거든요. 건짐을 받았다. 어디에서요? 물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환경 속에서 내가 건짐을 받아서 지금까지 이렇게 살아왔노라 기억하고 있습니다. 아니, 자신의 이름도 건짐을 받은 자 아닙니까? 그런데 어떻게 그 은혜를, 그 사실을 잊어버리겠어요? 못 잊어버립니다. 도움을 입은 여인들이 저들의 아버지인 미디안 제사장에 가서 설명을 합니다. 한 애굽 사람이 우리를 목자들의 손에서 건져내고, 이 단어도 아주 중요합니다. 건져내고 우리를 위해서 물을 길어 양무리에게 먹였나이다. 건짐을 받은 모세는 어떻게 합니까? 건지는 일을 합니다. 앉아있던 모세는 이제 어떻게 합니까? 일어납니다. 도움을 받은 모세는 이제 어떻게 합니까? 도움을 줍니다. 은혜를 입은 모세가 이제 어떻게 합니까? 은혜를 줍니다. 모세는 자기보다 연약한 위치에 있는 사람들을 돌볼 줄 알았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자신의 죄책감과 수치심과 두려움과 외로움과 절망감으로 인해 앉아 있었지만 그가 해야 할 일은 일어나는 일이었습니다. 일어나서 돕는 일이었죠. 지금 내 모습이 너무나 초라하고 너무나 연약하고 죽고 싶은 심정이지만 나보다 초라하고 나보다 연약하고 나보다 힘없는 사람들이 있구나. 지금 내가 이렇게 앉아있는 이 우물가 곁에도 나보다 더 연약한 사람들이 있구나. 이것을 깨닫게 됩니다. 내 영혼이 지치고 쓰러진 상태에서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 가장 확실한 방법은 남의 필요를 채우는 일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나의 형편과 처지를 탓하면서 우리는 남의 필요에 전혀 무감각하고 무관심할 수도 있지만 그렇게 살 이유가 없다는 것이죠. 물에서 건짐을 받은 모세는 다른 사람들을 건지는 일에 관심을 갖고 그 일을 위해 이제 자신을 던집니다. 여러분, 우리도 건짐을 받았죠. 모두 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건짐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렇죠? 물론 그래도 우리 안에 모세처럼 어떤 죄책감이 있을 수도 있어요. 수치심도 있어요. 두려움에 떨고 있는 분들도 더러 계실 수 있습니다. 외로움도 있고 때로는 절망감도 찾아옵니다. 하지만 언제까지 도망가겠어요? 언제까지 숨겠어요? 언제까지 앉아만 있겠습니까? 지금 우물 곁에 앉아있는 분들이 이 자리에 계실 수도 있습니다. 모세처럼 말이죠. 쉼이 더 필요하고 회복이 더 필요하다면 조금 더 앉아 계셔도 됩니다. 하지만 계속해서 앉아있지는 마시기를 바랍니다. 때가 되면, 하나님이 일러주시는 때가 되면,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면, 하나님이 사인을 주시면 그 자리에서 일어나시길 바랍니다. 일어나서 내가 해야 될 일은 뭡니까? 돕는 일이죠. 우리 교회에도 최근에 너무너무 어려운 그런 일을 당하신 어느 여집사님 한 분이 계십니다. 근데 그분을 이렇게 가까이에서 그분의 삶을 이렇게 관찰해보고 지켜보면 최근에는 당신의 삶도 너무너무 어려운데 도움이 필요한 다른 사람들을 찾아가서 그분들을 적극적으로 돕는, 앉아 있었지만 내 형편이, 내 처지가 너무 힘들어서 그동안 앉아 있었지만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분을 의지하면서 이제 다시 일어서는 겁니다. 하나님은 물에서 모세를 건져내셨고 놀랍게도 그 구원의 역할을 바로의 딸에게 맡기셨어요. 하나님은 지금도 나 자신을 한계 속에서 건짐받도록, 우리를 건짐받도록 하십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거기서 멈추지 않으시죠. 그분은 한계 상황 속에 있는 다른 자들을 건지는 역할도 우리에게 맡기시는 분입니다. 모세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힘과 능력을 연약한 자들을 위해서 사용합니다. 물에서 건짐을 받았던 그는 억압과 눌림 속에 지내는 연약한 자들을
건져내는 그러한 사람으로 본문에서 묘사되고 있죠. 사람들은 한계에 부딪힐 때 쉽게 좌절합니다. 절망합니다. 도망칩니다. 포기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한계를 만나더라도 일어날 수 있습니다. 왜요? 내 삶과 죽음의 문제가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있기 때문이죠. 오늘도 그분을 바라보면서 또 그분을 의지하면서 내가 있는 삶의 자리에서 일어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건짐을 받은 자로서 남을 건지는 일에 자신을 던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실 때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를 건지셨어요. 저와 여러분을 건지셨습니다. 지금도 우리를 건지시는 분이십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건짐을 받은 우리를 통해서 또 다른 일들을, 건지는 일들을 이루어가기를 원하시죠. 하나님, 이 시간 저희가 하나님 앞에 멈추어서 머리 숙여 기도합니다. 이렇게 기도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져주신 그 은혜에, 그 사랑에 감사하면서 하나님, 내가 그동안 앉아 있었다면 이제는 힘을 내서, 용기를 내서 일어서길 원합니다. 하나님, 저를 일으켜 주세요. 그리고 제가 힘을 다해서 그렇게 일어설 때 누군가를 조금이나마 도울 수 있는 그런 섬김의 통로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저와 함께 해주세요. 이 시간 이렇게 잠깐 같이 기도하실까요? 사랑의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건지셨습니다. 모세처럼 건지셨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예수 안에서 건짐을 받은 자들입니다. 하나님, 이제는 우리가 그동안 앉아 있었다면 주님 안에서 새 힘을 얻어서 일어설 수 있는 믿음을 주시고 일어설 수 있는 용기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힘으로는 일어설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일으켜 주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그렇게 저희들의 손을 잡아주시고 일으켜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